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이고 제목은 보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봐야 된다는 거죠.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는 믿음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때로 몰려와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세를 주었느냐 하는 것이 되겠죠.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그 가르침의 권위, 권세에 예수님이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내가 하나 질문할 게 있는데 너희들이 대답을 하면은 그러면 내가 대답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요한이 가르치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봤는데 만일 하늘로부터라 그럼 왜 믿지 않았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또 사람으로부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사람을 무서워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비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대답은 하지 못하지만 비유의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주겠다 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라고 얘기했는데 아주 대표적인 성경의 오역이 오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심각한 오역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넘어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오역인데 첫째 아들이 잘못한 게 절대 아닙니다. 첫째 아들이 오히려 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지 않겠노라 하고 난 뒤에 간 자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겠노라 해놓고 난 뒤에 가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첫째와 둘째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어느 성경을 가져다 봐도 원문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첫째와 둘째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한국 성경에,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안 돼 있는데 한국 성경이 그렇게 됐을까? 아마도 그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요, 여기에 너무 많이 몰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둘째 아들은 사람이 착하다 이런 식으로 아마 너무 거기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렇게 느껴지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것도 보면은 세리와 창녀가 나오는데 세리와 창녀가 오히려 큰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세리와 창녀라고 하는 것을 둘째 아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심각한 오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큰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가겠다. 불순종은 했죠. 근데 나중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뭡니까? 가겠다. 그럼 뭡니까?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뒤에서 보면은 안 갔죠. 거짓말과 불순종이 같이 있었던 거죠. 큰아들은 불순종만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거짓말에다가 불순종까지 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3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세리와 창녀가 오히려 큰 아들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의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직이죠, 정직.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스티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덕도 될 수도 있고 또는 사랑도 될 수도 있고 또는 선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쓰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justification이라고 해가지고 칭의가 되겠습니다. 칭의.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은 우리한테 딱 어울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이게 바로 justification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다 차치하고 제일 뒤에 가면 데이크 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여야 돼요. 의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보여야 된다. 그 다음에 포인트 아웃이 되겠습니다.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의가 있다면 불의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죠. 제일 먼저는 자기에게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있는 게 바로 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보여야 되는 것이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의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의의 도로 왔거늘, 분명히 요한을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의를 보였잖아요. 그리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분명히 지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도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길이 되겠습니다. 호도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실 때 똑같은 이 단어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길입니다. 길. 예수님이 곧 길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의의 도로 예수님의 길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했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얼마든지 이들이 바로 둘째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세리와 창녀는 처음에는 불순종을 했지만 나중을 순종을 했다. 근데 너희들은 뭐냐? 거짓말에다가 불순종까지 했다.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뭐라 그랬습니까? 니우치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대로 믿으려면 니우치어야 되는 거죠.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후회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 그리고 뉘우치는 거죠. 이렇게 후회하고 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메타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with, 무엇과 함께, 다시 말하면 케어하는 거죠. 케어. take care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뉘우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케어하는 겁니다. 내가 뉘우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후회한다. 나의 잘못을 후회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를 케어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케어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부터 케어하는 여러분 되세요. 자기부터 케어해야 돼요. 자기부터.
자기부터 케어하지 않으면, 자기부터 뉘우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멜로마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부터 케어함으로 그게 바로 뉘우치는 것이고 후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또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때에 너희 이제는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나 세례 좀 베푸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한이 자꾸 몇 번을 갖다가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는 이루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거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요한하고 굳이 합작을 해서 이룰 이유가 없었죠. 예수님 혼자서 이루시면 되는 거죠. 아무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었다면, 이 의가 예수님으로부터 온 의라는 것을 믿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플레레오가 되겠습니다. 플레로오가 되겠는데, 이 이루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fulfill이 되겠습니다. fulfill. 쉽게 얘기하면은 막 채워가는 거죠. 완전히 그냥 도달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도달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fill이 되겠고 또는 be full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end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complete가 되겠습니다. 완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완성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나는 하나도 이룰 필요가 없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은 반드시 나타나야 될 부분도 있는 거죠. 그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 것이 되겠죠.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많은 일들을 얘기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고 얘기했죠. 만약에 예수님의 고난이 그걸로 그냥 끝나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믿기만 하면 되고, 우리는 속된 말로 얘기해서 그냥 아주 그 믿음이라고 하는 너무나 그 좋은 말들을 갖다 끄집어내가지고 아무 행위도 안 한다. 그러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 건 뭐예요? 아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채운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건 완전한 고난이었고 완전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완성을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처럼 우리도 이루어야 될 것이 반드시 있다. 예? 그래서 필업이 되겠습니다. 채우고 또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그 성령님을 충만하게 하다 할 때도 이 말을 씁니다. 성령님을 충만하게 하다, 의를 이루다, 똑같은 말로 쓰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레오라는 말이 되겠고, 이거는 플레레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퍼펙트, 완전하게 하는 거죠. 완전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 의를 갖다가 이루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완전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채워야 되겠고, accomplish가 되겠습니다. 성취를 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통해서 성취욕을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신령한 것, 이 의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성취욕을 느끼는 거죠. 전혀 우리가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완전하게 다 포니쉬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 완전히 그냥 전부 가꾸는 그런 상태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다. 반드시 플레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fulfill of가 되겠습니다. to fulfill of, 가득히 채우는 거죠. 가득히 채우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던 그 일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도 끊임없이 그 일을 채워가는 것,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레포라고 하는 말을 쓰겠습니다.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become이 되겠습니다. 되다, 합당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게 안 돼요. 의를 이루는 것이 도무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become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me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매력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컴니, 매력, 어트랙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신 의를 갖다가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참 멋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나는 나쁜 짓 다 하면서,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합당하길 바랍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매력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의를 이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ecome이 되고 come니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당하다 하면서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해서 요한이 실제로 예수님의 머리에 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세례 요한은 아무리 여자가 낳은 조 중에 가장 큰 자를 하더라도 그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푼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딱 맞다. 이렇게 딱 맞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렇죠? 자, 여기 지금 아까 제가 앞에 있었던 그 말씀, 의를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믿어도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면서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천국에 결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중부중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전국 하나는 못 가.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나아야 됩니다. 물론 분명한 사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의가 있으니까 더 나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걸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죠. 항상 우리는. 그래서 이게 뭐냐? 바로 이 서기관의 의가 되겠습니다.
서기관의 의의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서기관, 그람마투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가 스크라이브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필경하는 겁니다. 필경서. 쓰는 의미입니다. 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자꾸 이렇게 쓰게 만들어 드리죠. 그죠? 자꾸 쓰세요. 신점이 되고 나오잖아요. 쓰는 겁니다. 쓰는 거. 쓰지도 않고 믿음이 좋아진다? 아니, 써야 돼요. 자꾸 써야 됩니다. 스크라이브 하는 겁니다. 자꾸 써야 됩니다. 이거는 라이터가 되겠습니다. 쓰는 사람이 되겠죠. 쓰는 사람. 쓰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서기관들은 여러분 보면은 그 중세시대 영화들을 보면은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글자 하나씩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글자가 멋있게 보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S자를 하나 멋있게 이렇게 해놓고 나는데 거기다 색칠을 해요. 쫙 하면서. 그죠? 굉장히 고난도 작업을 들여가지고 열심히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쓰라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말씀 묵상만 써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얼마든지 스크라이브 라이터가 돼서 얼마든지 서기관보다 더 뛰어난 의를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럭이 됐습니다. 이것 말 그대로 서기관이 되겠습니다. 서기관이라는 것은 원래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보조하는 역할.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조. 예? 서기관이라는 원래 자체가. 그래서 공산당 보면은 공산당의 서기장 이렇게 나오죠. 그죠? 몰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 서기장 그러는데 서기장 그러니까 원래 이게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좋은 뜻입니다. 굉장히. 그런데 요새 서기장이 다 사라졌어요. 전부 주석만 있고. 그죠? 보조하고 싶지 않은 거야. 높은 데 가고 싶은 거예요. 원래 의도는 되게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의도인데 그 좋은 의도가 다 사라진 거예요. 서기관이라는 원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조하는 역할로서 우리가 서기관이다. 근데 이거 보면 우리가 옛날의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람마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람마. 자, 그람마라고 하는 것은 라이팅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작품이에요, 작품. 우리가 작품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작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워야 돼요. 학문이 있어야 돼요, 학문. 여러분, 우리가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려면은 단순히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 다시 목욕을 하고 다시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학문을 가지는 겁니다. 학문을. 하나님께 대하여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서기관들보다 옛날에 그 서기관들보다도 더 뛰어난 서기관 되시길 바랍니다. 서기관 돼야 됩니다. 학문이 있어야 됩니다. 학문. 그리고 이 서기관들의 이 공통적인 스크립처가 되겠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뭐를 가지고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 이렇게 하면서, 그죠? 자기 얘기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내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이지 내 신세 탓이나 하고 내 한탄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소리 들어주세요,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지으신 게, 그것도 한두 번 들으면 한두 번은 들으시죠.
한두 번. 맨날 그다 한탄이 나고.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쓰더라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서기관보다 나아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썼었죠. 그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더 나으려면 어떻게 되게요? 복음을 쓰면 되는 거죠. 복음을 쓰면은 성경을 쓰더라도 복음을 쓰게 되면 이 불완전한 율법과 선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쓰는 거죠. 복음을. 그러면 더 나은 서기관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쓰기는 쓰는데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인그레이브, 기록해야 됩니다. 디스크라이브, 다시 말하면 기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기는 거죠. 새기는 거.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서기관들은 그때 지금 여기에 얘기하는 서기관, 예수님 말씀하시는 서기관들은 그냥 종이에다가만 썼어요. 종이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편지를 쓸 때 먹과 종이로 할 것이 아니라 어디다 하라 그랬어요? 마음에다 하라 그랬잖아요. 마음에다가 기록하시고, 마음에다가 기술하시고, 마음에다가 새기는 여러분 되세요. 그러면 분명히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이것도 안 하면서 믿으면 된다. 참 그 믿음 참 좋습니다. 무조건 믿으면 된대. 여러분, 저 계룡산에서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요, 다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촛불 켜놓고. 그냥 괜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이유는 다 믿어서 하는 거예요. 다.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막무가내의 믿음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서기관보다 더 나으려면은 소위 말하면 종이나 먹으로 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에다가. 그게 바로 서기관보다 훨씬 나은 결과에 이른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되겠습니다. 바리사이오스가 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보여주기를 좋아합니다. 보여주기를. 그래서 외식하는 걸 한다잖아요. 옷을 갖다가 화려하게 입고 옷수를 거기에 늘리고 그렇죠? 자기의 경건성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 쇼를 하더라도 우리는 외모로 쇼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세요. 그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스캐터가 되겠습니다. 흩어지는 것을 잘합니다. 흩어지고. 이 사람들은 일당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강하게 무장이 잘 돼 있어요. 그렇죠? 아주 무장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흩어져서라도 자기 소임을 끝까지 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열심히 잘하셔서 어디에 가서 흩어지더라도 주눅들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혼자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스팅이 되겠습니다. 찌르는 것을 되게 잘합니다. 응? 자기의 외식을 보여주면서 남들한테 내 믿음처럼 되라라고 하면서 스팅 하는 거죠. 찌르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 속에 뭐가 있어요? 무조건 품어주려고만 그러죠. 무조건 품어주려고 그러면 그게 옳은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찌를 수 있어야 돼요. 찔러가지고 어찌할까 하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어찌할꼬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는. 그죠? 어찌할꼬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반대로 이를 갈든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 되겠습니다. 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맨날 품어주려고 하면 그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말은 좋은 말이죠. 정말 하나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받으시는 여러분 되세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잘 이해되고, 이 사람들은 디클레어를 잘했어요. 선포를 잘했어요. 선포. 어디 가든지 선포하는 것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선포는 항상 율법의 기준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기준에서 선포하면 이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얼마든지 더 나은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으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믿음 가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해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가 되겠습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되겠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광야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광야라는 것은 황량한 곳이긴 한데, 그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준비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곧게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 앞에 있는 길과 요 앞에 있는 길에다가 제가 또 줄을 안 쳤죠, 그죠? 달라서 그런 거예요. 요 앞에 있는 길은 호도스입니다. 호도스. 그냥 말씀드렸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는 게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 길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길입니다. 트리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좁은 길입니다. 아주 좁은 길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솔길, 아주 좁은 길. 아주 좁은.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이 길과 이 길이 다릅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염소가, 트라고스라는 염소가 있는데, 고트 염소가 있는데 트라우마, 상처를 입는다. 운드. 다시 말하면 염소가 좁은 길을 가다가 상처를 입을 정도로 아주 좁은 길입니다. 염소가 웬만해서 상처 안 입습니다. 그 쪽발을 가지고서 산도 얼마나 잘 타는지 모릅니다. 퓨마보다 더 잘 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원숭이보다 더 잘 탑니다. 사람들이 원숭이가 잘 타는 줄 아는데 염소가 훨씬 잘 탑니다. 그런데 그들도 상처를 입을 정도의 좁은 길,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먼저 전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다. 헤토이마조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레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페어가 되겠죠. 또는 공급하다라는 말도 됩니다. 프로바이드. 자, 준비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끊임없이 그 길을 공급해라. 계속해서 공급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도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헤토이마조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이거는 자기 손으로 준비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토이모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손으로, 남의 손을 빌리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손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헤토이모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 손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프리사이즈. 꼼꼼하게 준비해야 돼요. 꼼꼼하게. 아주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익젝트가 되겠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정말로. 다시 말하면 이거는 정확하고 정밀하게 준비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절대로 imperable, 실패가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님이 지금 오시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할 때 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꼼꼼하게, 정확하게, 정밀하게, 그 다음에 실패가 없도록, 실패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교회를 다녔는데 100명이 다 천국을 갈 것 같으면 굳이 준비하라 얘기가 없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성경은 아주 간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냥 예수님만 믿어라. 그러면 천국 간다. 이렇게 써서야지 다른 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부담 가는 말이에요. 전부 다 부담이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실 길을 갖다가 곧게 해야 된다. 곧게 하라. 곧게 하라는 말은 뭐냐? 곧게 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스트레이트, 옳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쭉 지금까지 이 오솔길들의 특징이 뭡니까? 오솔길의 특징은 꾸불꾸불하죠. 그죠? 굉장히 꾸불꾸불합니다. 그걸 갖다 지금 사람들이 꾸불꾸불하게 만들어놨어요. 예수님 오실 길을 갖다가 막 이상하게 막 여기저기 막 덧붙여가지고 말입니다. 거짓을 덧붙여가지고 꾸불꾸불하게 만드는 것 같다가 이걸 곧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옳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게 옳은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옳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일을 갖다가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적시 해야 돼. 적시. 미루면 안 돼. 당장 그냥 해야 돼.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의 오실 길을 갖다가 삐뚤어진 이 오솔길을 갖다가 똑바로 펴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걸 옳게 해야 되겠고, 옳게 하려면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적시해야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by and by라는 말도 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곧 해라, 당장 해라, 곧, 자꾸 미루지 마라.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미루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할 때는 우리는 미루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평하게 해라. 평평하게. 왜 평평하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시온에다가 걸림돌을 두셨죠. 그죠? 시온에 걸림돌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끊임없이 평평하게 만드는 거죠. 계속해서 평평하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유디스라고 하는 이 말은 유라고 하는 굿, 이거는 복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네 앞에다 두라. 자꾸 두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앞에 두라는 거죠. 예? 내려놓으라. 복음으로 우리가 레이다운, 내려놔라. 복음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만들어가라. 복음으로 끊임없이 어포인트,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는 것을 자꾸 우리가 상기를 시켜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이거 우리가 계속 상기를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포인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kneel down, 복음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곧게 하다, 주님이 오실 길, 이제 주님이 가신 길이 있고 주님이 오신 길이 있습니다. 이 주님이 가신 길과 오신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보이셨어요. 그죠? 생명의 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주 앞에서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기쁨이 충만하게 있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자, 기쁨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자꾸 감성 가지고 기뻐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글래드니스가 됐습니다. 즐거움이 되겠죠. 즐거움.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이, 말 그대로 조이, 기쁨이 되겠습니다. 조이. 예? 그 다음에 굿치어가 되겠습니다. 예? 복음으로 기뻐하는 굿치어, 환희,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거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다 페이른하고 전부 다 그 뒤에 거를 딱 보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유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에다가 내 마음을 둘 때, 복음에다가 마음을 둘 때 기쁨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음에다 마음을 안 두면 절대로 기쁨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마인드, 사고가 바뀌는 거죠. 복음의 사고를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적인 사고를 가졌잖아요.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의 사고를 가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 thought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understand,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린다는 건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자꾸 내가 보고 있으면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자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위스덤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가 되겠습니다. 지혜. 복음에서 나타나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았던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막 산 사람 말고, 막 산 사람 빼놓고,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 나이가 좀 들면은 지혜가 있죠? 그런 지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지혜를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진짜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다. 그 누리죠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보여주셨다. 이 복음의 기쁨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알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노리조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이것을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알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하다시피 알게 되다라는 말이에요. To come to know. 알게 되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죠. 내 마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하트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 자체가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 come to know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to come to know,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 드러냈다. 리비얼,
이래 되겠습니다. 리비얼. 다 드러냈다. 전부 다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요한계시록의 그 놀라운 것들도 깨달을 수 있다. 물론 그건 함부로 건드렸으면 큰 문제가 납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리비얼, 다 계시록, 그죠? 리비얼한 거죠. 리블레이션이잖아요, 그죠? 계시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그노리조라고 하는 이 말은 기노스코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가야 되고, 그죠? 계속 알아. 그 다음에 perceive, 깨달아가야 되고, 예? be aware of, 우리는 계속 확신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갖다가 더 알아가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can feel 돼야 됩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예수님과 함께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데까지 가요. 내가 다른 사람과 공감은, 우리가 이 세상의 감성은 어떤 겁니까? 다른 사람과 내가 공감하는 상태죠, 그죠? 자, 요거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요거 단계를 못 넘어가서 사람들의 수준이 항상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과 내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걸 지금 자꾸 TV에서나 또 다른 데 매체에서는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자꾸 형성하게 만드는 거죠. 우린 그게 아닙니다. 캠필이 뭐냐? 예수님과 공감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공감할래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공감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억지로 공감하는 거지. 그냥 보고서 그냥 뭐 이렇게 연변의 정을 느끼거나 뭘 하는 거나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겠죠. 근데 그런 걸 이용하는 세상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캠피를 하는 겁니다. 공감할 수 있는 영감이죠, 영감.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감동을 받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지식을. 영적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can speak.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알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알아가고 또 알아가는 자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며 이렇게 앞에 다 보여주셨으니까 이 보여주신 것을 끊임없이 알아가면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세요.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는 거죠. 근심. 그죠? 편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근심하게 했다. 편지는 근심하게 했다. 그러니까 편지는 근심하는 게 정상이에요. 연애 편지 근심해요, 안 해요? 받으면 어떻게 돼요? 찌릿하죠? 자, 이거 편지가 뭐냐? 편지, 에피스톨레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에피스톨이 되겠습니다. 서신입니다, 서신. 자,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 뭐 야고보 서신, 뭐 쭉 있죠, 그죠? 요한 서신 이렇게 있죠, 그죠? 그거 다 얘기할 때 편지,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인 거죠, 편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어요, 그죠? 근데 그 바울에 썼던 편지를 보게 되면 뭐라 나오냐면 처음서부터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맨날 싸우냐? 싸우고 찢고 볶냐? 그래서 맨날 뭐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그다음에 게바파, 그 다음에 바울파 이렇게 나눠져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우상볼 숭배하고 뭐 음란 문제, 결혼 문제 뭐 쫙 일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심하게 에피스톨. 자, 이거는 뭐냐면 편지라는 것은 레터, 말 그대로 편지입니다. 편지. 편지가 근심하는 편지가 있고 근심하지 않게 하는 편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는 거. 근심하게 하는 편지였다. 그런데 이 편지는 뭐냐?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이기 때문에 편지. 근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명령이 아니면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좋은 말로만 쓰면 근심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근심할 수밖에 없다. 자, 에피스톨레가라고 하는 것은 텔로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편지 쓰다, write가 되겠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썼느냐? unto가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썼느냐? 바로 믿음의 선진이 믿음의 후진을 향해서 쓴 것이 되겠습니다. 자, 믿음의 선진이 믿음의 후진이. 우리는 믿음의 선진이에요, 믿음의 후진이에요. 예, 우리는 후졌어요. 후진 게 아닙니다. 후진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후졌어요. 안 받아들이시네. 여러분, 그래도 후진 사람들은 후진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후진 사람들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 이 말씀조차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썼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편지를 갖다 누구에게 썼느냐? 그리고 이 편지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려고 편지를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에피스톨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게 한다. 자, 여러분, 리페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근심하게 하는 거, be sorrowed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심하게. 다시 말하면 이거는 슬프게 하는 거예요. 슬프게.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진리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할자만 보이세요? 할자만 보인다면 아직도 이 성경을 거울로 못 대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이 거울로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슬픈 거죠. 나의 상태를 진단을 하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에? make sorry 또는 be sorry. 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cause grief가 되겠습니다. 근심하게 하는 뭐가 된다고요? 원인이 돼요. 원인. 성경은 원래 근심하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성경을 보는데 성경 보는 그 순간부터 기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뭐가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나를 무겁게 합니다. be in heaviness가 돼요. heaviness. 내 마음을 자꾸 무겁게 만들어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으나 지금은 후회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나와 있어요. 그 편지가 잠시라고 했어요. 호라라는 말을 써요. 이 잠시라는 말은 호라는 말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잠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a point hour입니다. 한순간. 다시 말하면 성경은 처음에 볼 때는 한순간 나를 근심하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죄인인가? 정말 난 하늘나라 못 갈 것 같으네? 뭐 이렇게 근심을 하는데 자꾸
자꾸 보다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고친다는 거예요. 요걸 못 넘어가서 사람들이 보다가 그래서 서신서를 안 보고 구약을 봐 자꾸만. 구약은 축복이 많거든. 축복을 자꾸 보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진짜 축복은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를 보시고 잠깐은 근심할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축복받는 여러분 되세요. 진짜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1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니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맹세 없이, 자, 요거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거 누구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이에요. 그죠? 맹세 없이. 그런데 예수님은 뭐래요? 맹세로 됐다고 나와 있죠. 그죠? 똑같이 맹세로 됐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나님이, 이거 주님은 여기서는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맹세 못 합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이 잘 빨리빨리 해야지, 빨리 끝나지. 자, 여러분, 사람은 맹세를 못 합니다. 맹세 해봤자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맹세라고 하는 것은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 내가 어떻게 하겠다,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맹세가 안 돼요. 맹세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맹세를 하실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시니까, 무소부재하시니까, 영원불면하시니까. 그래서 맹세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하시고 뉘우치지를 않으세요. 뉘우칠 이유가 없죠. 그죠? 자기를 케어할, 제가 아까 뉘우친다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케어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케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테이크 케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무슨 테이크 케어를 해요? 그러니까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라. 영원히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맹세가 되겠습니다. 맹세. 자, 맹세. 맹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 되겠습니다. 어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확언을 하는 겁니다. 확언. 확실하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저 중동지방 가는 사람들 보면은 중동생활 사람들이 잘 보면은 그런 얘기를 잘해요. 확언을 잘해요. 내가 신께 맹세하노니, 내가 아버지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어머니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말을 잘해요. 다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맹세할 수도 없고 해봤자 되지도 않습니다. 이거부터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맹세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요거부터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요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맹세는 대체 뭐냐? 맹세라는 것은 대체 뭐냐? 요걸 알아야 되겠어요. 그죠? 호르코모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맹세라고 하는 말은 헤르케스라고 하는 이 월이죠. 다시 말하면 담장이 되겠습니다. 담장. 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에르고라고 하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to shut out이 되겠습니다. 또 뭐냐면 to shut in 되겠습니다. 요거는 내쫓다라는 말이고, 요거는 가두다라는 말을 되겠습니다. 정반대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swear,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맹세를 보세요. 하나님의 맹세는 담을 칩니다. 담을 딱 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맹세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담장이 된 거죠. 담장을 두고서 맹세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있고 신약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죠. 그죠?
자, 여기 보니까 여기서 맹세 없이 제사장 된 사람들,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to shut out입니다. shut out. 언젠가는 내쫓길 수밖에 없다. 이미 내쫓겼어요. 쫓긴 거예요. 예? 그래서 대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교회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없습니다. 실제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잘라버렸어요. 완전히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to shut out, 내쫓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to shut in, 뭐냐? 예수님만 제사장 되도록 가둬두셨어요. 완전히 가두어두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가두어두신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사장을 보겠습니다. 히에루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프리스트가 되겠고 또는 하이 프리스트가 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건 뭘로 제사장이 되느냐? 제사장의 근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헤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사장의 근거를 보면 홀리가 되겠습니다. 홀리, 거룩함입니다. 자,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은 뭘로 제사장이 거룩을 나타냈어요? 자기의 옷을 통해서. 신약 그 구약 성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은 옷을 어떻게 입고 막 하면서 그 옷을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은 뭘로 거룩함을 나타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옷을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내셨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다른 겁니다. 두 번째, 스크립처가 되겠습니다. 자, 스크립처라고 하는 것은 스크립처가 되겠습니다. 스크립처, 성경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보면은 이 앞에서 나와 있는 성경은 율법으로 성경이 됐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내쫓김을 당하는 거죠. 신약이 오면서 쫓김을 당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제사장인 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이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제사장됨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영원한 제사장 따라서 끊임없이 그 그 맹세가 되겠습니다. 단언하고 확언하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맹세로 나타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다 하나하나가 제사장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